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 되게 하셨고 그 바울은 온 세계를 변화시켰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을 놓고 상고해 보노라면 적어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적어도 3가지 터닝 포인트, 3가지 회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있어졌던 회심입니다. 다메섹으로부터의 회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크게 신학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에 들렀을 때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에 굳게 맹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걸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본산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다소간에 몇 사람을 얻게 됩니다마는 성경적으로 보시면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선교가 그리 성공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한 그 설교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철학적인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철학적으로 열심히 변론하고 토론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그의 의도는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뒤집어 생각하면 아테네에서는 조금 재주를 피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함과 그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회심입니다. 그리고 3번째,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아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목회적으로 아주 비장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의 결심, 또 겐그레아에서의 결심은 그 바울의 회심은 바울 개인적으로 가졌던 아주 비장한 결단과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의 회심은 그러한 회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결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회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3차례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그 첫 번째 기록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저 객관적인 증거로서 아무런 해설 없이 그저 그대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힌 몸이 됩니다.
이제 체포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시달리게 될 때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성난 이스라엘 군중에게 내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내가 나됨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유다 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생사의 문제가 아주 결정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자신에게 일어난 다메섹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름지기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 체험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3가지 대목을 잘 대조해서 읽어보노라면 첫 번째, 똑같은 사건인데 첫 번째 기록보다는 두 번째 기록이 더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고, 또 두 번째 기록보다는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이 더 풍부한 간증,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누구의 깨달음이거나 누구의 철학이거나 누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내게 부딪혀서 새로운 의미를 나에게 일으킵니다. 신앙 사건이 됩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구원도 사건입니다. 신앙도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실존적으로 지금 내게 부딪혀서 의미를 일으키는 신앙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 사건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도 설명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새 창조의 그림 언어로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또 의롭게 칭함을 받는 칭의의 그림으로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명하는 것이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모태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부딪혀서 다시 신앙 사건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세운 대광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고 매주 책 풀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초등학교 때 소풍을 저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으로 가니까요. 말 다 했죠. 그러나 신앙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때 특별히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너무 많아요. 30살 된 청년 목수, 정규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쉬게 하는 겁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걸 지금 제정신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면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어머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인생을 망치세요? 정말 갑갑했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설명이 돼요. 왜 그렇게 성장했는지. 마호메트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세웠고요. 불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박사들, PhD들,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30대 청년 목수, 그저 갈릴리 출신인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다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면서 3년 동안 포교했습니다. 그것도 성공이 아니었어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들어가서 한 5년 가까이 고생했어요. 목사가 되어갔다는 생각은커녕 아니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신앙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 부활 사건이 내게 부딪혀서 신앙 사건이 될 때 이게 구원의 사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사건이 되더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건은 단순한 구원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사명과 소명을 주는 사명을 위한 회심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으면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하면서 자리싸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만 한심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나타나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제자가 없다는 게 더 한심해요. 이런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2달이 채 안 돼서 변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 같으면 믿기 좋게 만들 텐데, 믿기 쉽게 이거 한번 믿어보라고, 좋은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믿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목숨을 걸어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순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신앙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사명의 소식이 되더라고요. 소명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님의 서원 기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지금 일꾼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바울은 길리기라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를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자라납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라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 그는 자기 믿음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건데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순된 일을 하시는 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잡아 죽여야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독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은 아시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 그것도 성전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안 죽고 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속죄 제사로 이야기하면 자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참을 수가 없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를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율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거 성전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연히 잡아와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덮쳤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이것은 정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강림 사건도 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도 아침에 받은 계시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확실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사도 바울이 자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쓰기를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주님이 주도하신 역사예요. 바울이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180도로. 선교적인 사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용하십니다. 따라서 이거는 구원을 위한 회심만이 아니에요. 은사적인 사건이에요.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소명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오늘 바울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할 때 그는 그 자신의 입술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로부터 들려준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뿐인데 바울의 증언에는 분명하게 한 말씀이 더 들려집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나 말 등을 지금 길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밭을 갈거나 지금 달구지를 메워 가지고 멍에를 메워 가지고 끌고 오든지 할 때, 자, 짐승은 앞에 서고 주인은 뒤에 섭니다. 짐승이 아직 덜 길들여져서 아주 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뒷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이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를 엉긴 것을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뒷발 뒤편에 놓는 겁니다. 이놈이 주인을 차려고 뒷발질하면 영락없이 자기가 찔리거든요. 이놈아, 내가 너를 붙들었는데 너 왜 뒷발질하느냐?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놈아, 바둥거리지 마. 내가 너를 잡았다. 고분고분하게 생각하고 나를 따라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그대로 따라오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자신의 회심을 바울의 회심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바울처럼 중생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바울이 술 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아니 옳습니다. 탕자가 됐다가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충성과 진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충성 하나는 잊고 볼 일입니다. 율법에 충성한 사람 이제 확 돌려놓고 보니까 그리스도에 충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래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도에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럼요, 나가야죠, 예수 믿는 거 좋죠 하는 사람, 그 사람 안 나올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자기 생활에 대한 그 진정한 진실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남도 나가는 거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가 오히려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좌우간 어딘가 확신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하죠. 사도 바울,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도 율법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일이었어요. 그 율법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이요 호행자이더니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기에 사명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으로 지금 소명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을 포로해 놓고 당장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구구한 설명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손이 발로 필 정도로 그런 시시한 소리를 들으려는 거 아니세요. 딱 붙들어 놓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일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강권적인 얘기예요. 회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그게 회심이 아니에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빌면서 시시한 소리 들으려는 거 아니세요. 내가 너를 알아. 따라와.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사로잡아서 묶어서 데려가는 지금 그런 장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뜻의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주께서 이제 각권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충성되어 여기는 자에게 이제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소명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묵묵히 충성된 자가 되어서 오늘 눈이 감긴 채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구원을 위한 회심, 소명을 위한 회심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일을 너에게 가르치는 이가 있으리라. 사울에게 들려왔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컨대는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사 이제 우리의 구원의 회심이 소명을 위한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너는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위한 소명을 위한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로 바울되게 하신 이 음성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